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독감 걸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좀 있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교회 치유의 역사도 있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더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주사 맞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필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의 그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생을 따라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탕자의 비유를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목도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의 문학의 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늘 하면 저는 주연이었습니다. 믿느뇨?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성극하면 종목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탕자, 돌아온 탕자.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못 이로 걸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거 아닙니까? 저는 한 해는 주기철이 되었다, 한 해는 탕자가 되었다.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제목 그대로 탕자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 때 다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그런 관점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비유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용납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라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회개의 본으로 설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배가 고파서 그 허기를 이기기 위하여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놈을 회개한 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느냐. 그렇게 가치없는 인간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사랑,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니까 이 비유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춘 비유도 아니고, 이런 말이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는 비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초반부에 보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등장시키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이 비유의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비유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와는 자기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신앙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배척하고 조롱하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등장시키고 있는 비유가 세 가지 비유이고, 그 비유의 절정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어지고 굳어진 믿음의 체계 가운데 배척과 조롱을 일삼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수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종한 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요. 도덕적 비주류, 막가파 인생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공격적인 메시지인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몸에 새겨넣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지들 생각이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질식시키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충성과 헌신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진정한 탕자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가 누구신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기독교는 종교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 그 장소를 뜻하는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전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성전 건축을 한다. 이건 다 구라입니다. 사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 기독교는 사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니죠. 또 제사는 어디서 드리느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종교적인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자들, 자기들의 수고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고 있는 자들, 이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도 도덕적, 종교적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사람들은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회에서 1차적으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예수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잘 믿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선포라는 걸 여러분들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른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 성경이 그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가지는 의의는 위에서 금방 우리가 살펴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와 심리적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째 아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첫째 아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오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탕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탕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첫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선함 때문이에요. 자기의 선함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바로 그 삶이 방해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가장 헌신적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헌신의 행동 속에 완전한 정결과 깨끗함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정결한 동기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행위 속에서도 우리의 죄가 녹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할까요? 1번 하나님께 영광, 2번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서. 1번은 주기철 손향은 또 안 됩니다. 다 2번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자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를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정결하거나 깨끗한 동기로만 주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9절에서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마틴 노이드 존스가 산상설교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의 죄는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영역에 침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에 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수고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면 할수록 인간이 망가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삶이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의 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면요, 참 인상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았어요.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너무나 의롭고 멋지게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예수 믿는 세월이 사람을 이상하게 어그러뜨리고 만들어드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지식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체계가 차곡차곡 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은 제대로 정리되어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 에러가 심각하게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자기 의로 변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못마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둥이만 열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사람들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깽판을 쳐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저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왜 자꾸 짜증을 내고 여러분들이 끊어놓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알로 이렇게 쳐다보냐 마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정착되어지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눈가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세로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로 주름이 생긴 것은 웃고 마음이 평강해서 생기는 거예요. 세로로 주름 생기는 사람들은 인상 쓰고 짜증, 자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역정을 내면요, 세로로 주름이 생겨요. 하나, 둘, 셋 했을 때 오른손으로 우리 다 이마를 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다 가로지 않습니까? 세로로 주름이 난 사람들은 전부 인상 그리고 짜증내서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은 따뜻하고 너그럽고 누구든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교회 어른들 중에 따뜻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 속에 담긴 죄를 인정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모독합니다. 둘째 아들과 방식만 다를 뿐이지 첫째 아들 또한 하나님을 똑같이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격 없는 놈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냐 이거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자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의 몫인데 그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잔치를 열어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 마음에 결국 저 깽판 치고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온 놈의 재산을
원상 복귀시켜 주셔서 아버지 죽을 때 저놈에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재산을 또 주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시 동생에게로 환원되어지는 상황을 이 아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상급 차등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꼬마 시절에 교회 가면 목사님들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천국 가면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금면류관을 주신다. 저 같은 사람, 불철주야 주를 위해서 산 사람, 또 세로로 지금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대충대충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개털 모자나 무지갯빛 팬티 한 장 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성경을 배우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차등 없는 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상급 차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속성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마시오.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세상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계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열심히 한 놈 멸류관, 열심히 하지 않은 인간 개털모자에 무지개 팬티를 입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분들의 주된 주장과 논리는 이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복음 들고 오지로 들어가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 산 사람들과 어떻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들이 주의 일에 그렇게 수고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요 영광이요 명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거하다가 핍박받고 두들겨 맞은 그 사실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다른 사람 섬기다가 여러분 가슴 속에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픔이 새겨진 것, 여러분 생애의 가장 큰 훈장으로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상급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신침례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 7분이 계세요. 오늘 그 사람들 7명 명단을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살생부. 이분들은 공천 탈락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그 마음들 경화되어지고 굳어져서 교회 일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끼 눈가를 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의 일로 간주하시고 세상에서 돈 벌고 수고하고 자기 삶을 견뎌내고 있는 것, 그것은 세상 일이라고 이원론적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분투하고 애썼기 때문에 교회를 돌볼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들,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귀하게 보시고 그것 또한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29절에서 봤을 때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크신 사랑과 따뜻함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아들의 심리적인 상태. 여러분, 첫째 아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알고 보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해가는 그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의 핵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충성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물을 손에 안겨주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는 많이 보셨겠지만 피터 쉐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천한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저같이 고생한 사람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살리에르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얼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죽은 뒤 저의 음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영원히 사랑을 담아 제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의 순결과 근면과 가장 깊은 겸손과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아멘, 또 아멘. 여러분,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근면하게 살고 겸손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음악이 영원히 남는 그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이것을 이룰 수만 있다라면 종교적인 그 어떤 수고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살리에르의 기도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천지백갈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꺼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교회 새벽기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뭐 뽑아듭니까? 금식기도 뽑아든다고요. 금식으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는 올라간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정하거나 말리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여러분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부인한 자리로 우리 삶이 내몰리고요, 욕망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적셔서 우리 가슴에 감사할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들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기도의 수단을 가지고 어떤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깊은 소원,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엘리야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을 해요. 야, 너희들 신에게 먼저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 바알이시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임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올 때 이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칼로 온 몸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하면, 신이시여, 내가 지금 내 몸을 이렇게 자해하는데도 이래도 내 소원,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양태가 오늘날 복음적인 개신교 교회 안에도 천지백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호선을 타게 해주소서. 이호선에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서울대가 있고 연대도 있습니까? 서강대도 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소명을 받는 바람에 전국 책꼴찌 침례신학대학을 갔는데, 여러분들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정당화시켜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일방적으로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갑자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히든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나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요청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 두 전도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합류하셔서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전도사님이 왜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기의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는 왕의 가족들이 하게 하고 떡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이 쿠데타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은 마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서 응답받은 사람의 지략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으면 쿠데타가 성공으로 막 치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나서게 되는 거죠. 지치고 영적으로는 곤비해지고 심적으로는 완전 번아웃이 돼버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난 그 사람들을 막 먹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바는 이 행동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줬던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왜 그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판국에 너와 똑같이 나타나서 나를 섬기고 돕지 않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니까 이 시바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비보셋의 아비는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의 아비는 사울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무비보셋이 왕권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시바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중상모략을 하는가 하면 왕이시오. 무비보셋은 지금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가 있는 왕의 이 불쌍한 처지를 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그렇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쿠데타를 당한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이 말은 뭡니까? 무비보셋에게 내가 준 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공개하고 왕과 신하들을 먹이고 힘을 북돋아 준 것은 바로 무비보셋에게 넘겨진 그 모든 재산을 이런 수단을 통하여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아주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거 다 해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섬김도 있고 목사님이 이마에 세로로 주름살 새기지 말고 가로로 생길해서 오늘 밤 빛 거꾸로 잡고 막 이렇게 끊는 분도 있고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까? 그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적인 어떤 소원과 소망들을 쟁취하기 위함입니까?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동전 한 입을 잊어버렸는데 주인이 그 동전을 찾는 기쁨, 그리고 또 양이 한 마리 도망갔는데 그 양을 찾아오는 주인의 기쁨. 여러분, 앞에 두 비유는 주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탕자의 비유는 주인이 가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앞에 두 비유는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간 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비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왜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가야 될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과 계획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 오래 사귐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름이 이렇게 좀 나는 것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외의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대단히 깊이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인품에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절반은 그렇게 속아서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의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은 하나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중산층의 취미생활로 기독교 신앙을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어놓은 어떤 기준, 먹는 음식의 수준, 보는 영화의 수준, 말을 내뱉는 어떤 수준들이 어떤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있지 않는지, 이 땅을 살고 있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행신교회는 올 수 없는 그 어떤 벽들을 우리가 치고 있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있는 분 계세요. 다음 주 벌써 옷을 벗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비싸고 화려하고 대단한 옷 입고 오지 마십시오. 수수하게 입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옷 하나 입는 것, 말 하나 하는 것.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강남, 서울 말을 얼마든지 구사해요. 누구나 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투리를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예리한 분들은 그걸 간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겨울 내내 제가 이 지금 단벌 신사로 나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통 다른 교회 갔다 왔으면 담임 목사님 양복 벌써 한 벌 맞췄을 텐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 한 벌로 5월달까지 이 목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서 그 누구도 부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방식, 그것이 어떤 틀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무섭게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다 깨어지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 행신교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아무나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주 안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